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유명한 그 탕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얼마나 유명한가? 찰스 디킨스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나온 단편 중에 가장 위대한 단편이 이 이야기다 하고 말했을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문필가뿐만이 아니고 화가들도 이 돌아온 탕자의 이것을 성화의 소재로 삼기를 즐겨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크 시대를 산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죠. 이것은 러시아의 샌피터스버그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그림을 옮겼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본 우리에게도 익숙한 헨리 나우엔이 목사죠, 성직자. 근데 이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해서 맨날 며칠을 보고 감상하다가 이것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같은 제목의 그 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오늘은 그 기다리다 지친 아버지와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재회하는 극적인 장면을 이 두 거장의 그림과 그 책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까 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왜 이 되찾은 탕자의 비유가 나왔을까?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동기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2절에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예수님께 투덜거렸어요.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 불평의 내용이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고 혀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1절을 보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죄인이라고 상정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예수는 이 사람들과 음식을 먹기까지 하고 가리키고 또 막 웃고 즐기고 그러는 것이 너무 못마땅하니까 이제 그런 불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전체에 세 개의 그 비유를 말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비유가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으면은 그 99마리를 맡겨두고 한 마리를 찾느라고 온 산을 헤매며 찾지 않겠느냐 하는 그 비유고, 그 다음에는 되찾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그 주인이 한 개를 잃어버렸다면 온 방안을 뒤지면서 찾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100대 1, 그 다음에 10대 1,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는 1대 1. 그래서 점점 좁혀져 갖고 클라이맥스가 되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것의 세 개 중에 클라이맥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지난번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잃은 양, 한 마리의 잃은 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연민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되찾은 드라크마는 유용성이죠. 그 귀한 것.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아들은 탕자, 돌아온 아들의 비유는 무엇일까? 그냥 아들이니까 기다린 것이죠. 제가 기다렸다 그랬는데, 이 보면은요, 목자가 이 동물은 양은 찾아 나서죠.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이 온 또 방안을 뒤지면서 찾죠. 그런데 유독 이 돌아온 탕자의 아들은 주인이 찾아 나서요? 아니죠. 아버지가 눈 빠지게 기다려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무생물과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는 그러한 권력을 줬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둘째 아들도 자기가 결정해서 스스로 나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유산에 자기 몫을 달라. 그러니까 두 아들이라면은 셋으로 나눠서 그 중에 3분의 1을 자기가 달라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유대 민족도 언젠가 말했죠. 이렇게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지구를 제발 빨리 떠나 주십시오 하고 죽으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효한 그러한 것인데 아버지는 그냥 로마서에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두사 하는 것 같이 그냥 줬어요. 자기 선택이니까 그것도. 그래서 나갔죠. 근데 이 장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장면하고 흡사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주석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은 먼 지방으로 갔어요. 먼 지방에 가서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되는 곳.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획 세우고 결정하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유산이 거덜나죠. 그러니까 가져온 돈이 다 떨어지니까 18절 보면은 아버지의 집은 이렇지 않겠지. 그러니까 다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종들도 먹을 것이 풍부한데 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운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아들이 20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결정이거든요.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찾아 나서지 않고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적인 그 재회 장면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렘브란트의 그 영감 어린 그 그림과 그 헨리 라우엔의 예리한 통찰력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해요. 우선 보면은 이 라우엔이 뭐라 그랬느냐면은 아버지의 시선을 설명을 했어요. 기다리다 초점을 잃은 눈.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선은 언제나 나간 아들이 밟고 간 그 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매일 이제나 저제나 올까를 기다린 것이에요. 그러다가 지쳐서 이 그림을 보면은 짓무른 눈, 그래서 시선을 잃고 초점을 잃은 그런 실명한 것 같은 비슷한 그 시선으로 그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손을 보시면은 이거가 흑백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이 원본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두 손이 달라요. 왼쪽 손은 힘줄이 울퉁불퉁하게 나온 남자 손이고 오른쪽은 가늘하고 섬세한 작은 어머니 손으로 그렸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아들이 이제는 맘 놓고 울 수 있는 품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막 우는데 그 우는 아들을 감싸는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 그림으로 통해서. 네, 이 아들을 보죠. 벌써 안긴 자세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앉았죠. 이것이 렘브란트는 태아가 있었던, 그러니까 본향 아니면 귀향을 뜻하는 그런 본래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온 그러한 모습으로 그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모의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서로 두 다른 손은 부모의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옷을 보세요. 위풍당당하게 나갔다가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귀티 났었는데 초췌하고,
그 다음에 통통한 얼굴을 하고 갔는데 아주 남루하고 지친 몸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찢어졌어요, 옷이. 그리고 그 몸을 감싸 안은 손이 부모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 그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삭발한 머리, 보세요. 노인이라도 아버지는 덥수룩한 수염에 풍성한 머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머리 빡빡 깎았죠. 삭발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 렘브란트는 아들을 삭발한 그런 모습으로 그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헤어진 신발과 상처난 발, 여기 그림을 보면은 발이 상처가 났고 이 샌들이 하나는 벗겨졌고 아예 또 하나는 너덜너덜너덜하게 겨우 붙어 있거든요. 이것은 오랜 방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만나는 거, 이것이 이 탕자의 비유의 결정적인 그러한 모멘트죠. 그랬는데 이 돌아온 탕자를 본 22절부터는 그 반응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아버지는 기다리다 지쳐서 눈이 정말 시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애타게 기다리다가 만나서 그 흥분에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 묻지도 않아요.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22절 아버지가 뭐가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어? 뭐 했어?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그러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는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초췌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고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좋은 옷이라는 것은 영생, 그러니까 옷은 영생을 뜻하는 것이고 반지는 그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인증. 그 다음에 신발은 영적인 성화를 말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송아지를 잡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래갖고서는 부활.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는 반대로 그 맏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왔어요. 그랬는데 자기 집에 때 아닌 잔치가 벌어지니까 웬일이냐 하고 물었을 때 이 맏아들은 그 종에게서 그 얘기를 듣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반응이 굉장히 냉담해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그 옆에 이렇게 까만 모자를 쓰고 이렇게 발을 꼬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발을 꼬고, 그리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싸늘한 표정으로 그렇게 맏아들을 그렸다고 그러는데, 그는 아버지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아주 불평을 했죠.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29절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었는가 하면서 막 불평을 해요. 이것이 뭐하고 똑같아요? 나는 주신 율법 다 지켰고 11조 냈고 다 했다 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참 비슷하죠. 그랬는데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막 불평을 하죠. 그 다음에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자산을 다 삼켜버린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하면서 막 그냥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죠. 유산으로 받은 거 이미 줬으니까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은 다 이 맏아들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그치는데 그러면은 맏아들이 과연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군 이해하고 동생하고 잘 지냈는가, 아니면은 계속 그 불만 불평이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그거를 상상해서 또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존 맥카터라는 저술가이면서 목사인 분이죠. 이분이 예수가 말하고 싶었던 탕자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갖고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이 아들이 회개하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기는커녕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끝내는 죽이는 그 살해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존 맥카터가 말하는 예수가 말하고 싶었던 탕자 이야기는 어떤 결말이 있었을까?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하는 그 결론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